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분당교 성도님들과 함께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안식일 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듬뿍 나누시는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주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만남이 좋으면 그 사람은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 행복한 신앙을 살아가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신학자는 이 두 사람을 가리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한 쌍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입니까?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 이 두 사람을 그리스도의 동력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저 부부는 그리스도의 동력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개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모해야 될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동력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덴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아덴에서 남쪽으로 지금 차로 내려가면 약 1시간 반 거리면 도착하고, 그 당시 걸어서 내려갔다면 약 사흘 길이면 도착하는 곳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중에 바울이 생각하는 이 도시에 빅3가 있습니다. 첫째, 에베소입니다. 둘째, 로마. 셋째, 고린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곳의 도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쭉 아래에 보면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고린도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며 목회했던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선교의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린도란 지역은 원래 고대부터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BC 146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모든 도시들이 폐가 되고 황폐해버리는 것이죠. 그 상태로 100년이 지나고 나서 BC 44년에 로마 황제 카이사에 의해서 이 도시가 재건이 되는데, 로마에 있는 퇴역 군인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주시켜서 여기에 정착하게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고린도에 살았던 원주민보다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훨씬 많은 종족이 혼합된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로마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들, 수많은 인종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아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남북뿐만 아니라 동서로 이 백기를 잇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이 무역 상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가면 해발 575m의 바위산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아주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에는 이 제사를 섬기는 여사제가 1000명이 넘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냐, 공식적으로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낮으로 이 신전에서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매춘의 행위를 벌이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이 넘쳐나고 음란하며 타락한 도시였습니까? 당시의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이 야, 고린도스럽다,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라는 말은 저 사람 참 음란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라는 말은 매춘부라는 뜻이죠.
그만큼 고린도는 노아 시대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것은요,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 먹고 마시고 노는 쾌락 문화가 발전한 곳이요, 온 종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 수많은 우상과 신전들이 모여 있는 우상의 백화점이고, 성적으로는 너무나 문란하고 타락한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아멘. 어쩌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사단의 총본부와도 같은 곳이에요. 모든 우상과 모든 죄악과 모든 음란의 총집결지, 사단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음란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이곳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까? 과연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며 얼마나 그의 마음이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타락한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죄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처럼 이곳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죄가 더 깊은 곳일수록 필요한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음란과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첫 걸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지금 성경은 이 죄악된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첫 걸음, 첫 스텝이 뭐냐? 바울과 아굴라의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이 아름다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죄악된 도시에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바울을 홀로 고린도에 보내고 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그가 마게도냐 갔을 때, 빌립보 첫 성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은 누구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오늘 이 죄악의 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을 이곳에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만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로 이민을 가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서 히브리어 아람어를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서 외국에서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어가 모국어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 조상들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때 로마로 이민을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태어난 아시아 본도, 지금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곳에 살지 않고 또 로마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였느냐? 3절 시작.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는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로마에서 장막, 즉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 2절에 클라우디어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정착해서 사업을 하고 살고 있는데 네 번째 로마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가 이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로마를 떠나라. 근데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고향은 아시아 본도입니다. 강제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의 선택지는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그가 고향으로 가지 않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상업적으로 사업하고 장사하기에 훨씬 환경과 조건이 유리한 곳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지금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직업이 같아요.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었고 이들도 천막을 만드는 천막 제조업자였다는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우연 속에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가 이사를 가고 만나게 되고 헤어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이고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하는 그 모든 우리 일생의 사건과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 빼고 이 글을 읽으면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요, 사업자의 만남이며 동업자의 만남인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을 그냥 만난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들의 만남 뒤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000년 전 이 고린도 땅에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역사의 사건과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때 왜 총독이
로마에서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력을 내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타국에 가서 사업을 잘 정착하여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추방을 당했다. 이민자들을 강제로 그 본국에서 쫓아냈을 때 그 이민자들이 갖는 고통과 그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추방당해서 쫓겨나 걸어오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마음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에 와서도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업이 같아서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만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사들을 인도하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만나고 또 구도자를 만나고 전도 대상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만남을 가실 때마다 꼭 제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은 이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다 라는 마음을 꼭 가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결하셔서 만나게 하셨다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역사의 사건과 주권으로 내 삶을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혀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만남은 세상 사람들의 만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만남으로 앉아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며 한 그리스도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만남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은 소중한 형제 자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누구를 만나 살아가든 간에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전도 전략적 차원으로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마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의 인생의 계획에 따라 살다 여기까지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계획 안에는 고린도라는 이 지역은 없었어요.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고린도로 옮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많은 성도님들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오듯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일지언정, 내 계획대로 되어진 인생이 아닐지언정 그 속에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더욱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조금씩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추방당하여 고린도에 오지 않았다면 어찌 바울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며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이며 그들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뒤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 믿으시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이 헌신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서신서 전반전에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6번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삶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지금은 사청부가 교육부에서 이관이 되어 총회장과 교무이사 산하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부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청부였고 이 사회청년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이 되는 것이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청부가 세운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을 이루자. 그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그만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참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가정이요, 아름다운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쾌락과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고린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교회입니까?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사실 교회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저도 목회 중에 고린도 전후서를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고 첫 번째 제 설교 제목이 뭐냐면 콩가루 같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콩가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콩가루는 맛있잖아요. 인절미를 탁 묻혀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콩가루 같은 집안이라는 말을 씁니까? 화합하지 못하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런 교회를 우리는 콩가루 같은 집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누군가가 콩가루 같은 집안이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져 있고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목회한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가장 골칫덩어리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 사도의 서신서인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절절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책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온갖 문제가 다 결집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목회할 수 있었을까?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목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대적하고 시비 걸고 싸우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라? 제가 솔직히 기도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자라면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해야는 되겠죠. 그러나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만나면 싸우고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정에서 여러분, 하루를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를 음해하고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1년 6개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비결을 여기에서 찾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동업자로 만났지만 이들은 동력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말도 안 듣고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죄악을 다 저지르는 교회라면 빨리 그것을 떠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서 로마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사역을 재정비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사역을 떠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곳에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만약에 바울 혼자 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문제 많고 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 교회에 어떻게 혼자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늘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름다운 동역자들 통해서 얻는 위로가 충분히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라는 이 원문의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역자라 함은 같이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는 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의 이권이나 이익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해요.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동지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이런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천막 사업을 잘해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멀리 아시아 본도에 태어났건만 로마, 이탈리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업적 도시 고린도에 온 거였어요. 근데 바울을 만남으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동업자에서 동역자로, 돈을 버는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왔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